기독교 강요 3권 2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함, 이 단락을 6항부터 8항까지 봤죠. 이제 9항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멸망의 자식만 버림받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너희 12를 택했다 하는 말씀은 곧 주께서는 그를 사도의 직분자로 택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가 절대로 택함받은 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택했다고 할 때 어떤 직분자로 택했다는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쓰임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 사무엘서에서 사울도 그렇지만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잖아요. 이야, 그 요압이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모든 전쟁에서 하여간 백전백승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전쟁의 승리를 다 요압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결국 요압은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고 또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요압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참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어요. 우리 10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선택받은 자의 모습. 자, 부르심 받기 전에는 선택받은 자가 좀 다를까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양무리 속에 모여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 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점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택의 씨앗이 그들의 출생에서부터 심어졌기 때문에 그 씨의 힘으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런 상상은 성경의 권위로도 뒷받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천주교인들, 로마 가톨릭에서는, 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를 은혜 받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건데, 은혜 받으면 그게 진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개념을 자꾸만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능력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마 가톨릭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은총이에요. 은혜. 말만 들으면 야, 우리보다 더 은혜 강조하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은혜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은총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 근데 그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공덕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공덕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조금씩 쌓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정론도 그런 식으로, 선택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씨앗을 이제 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요. 너 경건하구나, 내가 택해 줄게. 딱 택하는 거예요. 교묘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은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선택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걸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고넬료는 이 칼빈이나 또 이제 물론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좀 있지만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봅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게 명백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도기에 있는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구속사적인 그 이제 섭리 가운데서 아직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를 이제 확증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도 이런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그 성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에베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고넬료한테도 그런 일이 있는데, 말하자면 구약적인 구원을 받은 거죠. 고넬료도 그렇고 에베소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이제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을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청해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 구원받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저 뭘로 알 수 있죠? 경건하고, 근데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다.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그래서 이 고넬료 같은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의 씨앗에 관한 사고는 허구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더러운 가운데서 행하고 지극히 가증한 죄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과연 무슨 종류의 선택의 씨앗이 싹을 냈다는 말인가? 만일 바울이 그들의 말처럼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더러운 행위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었다는 내용을 언급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라합은 구원받기 전에부터 뭔가 경건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기 전까지 창기 노릇했잖아요. 문하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이제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심하고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하세도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회개한 강도도 마찬가지죠. 회개한 강도도 강도질하다 잡혀가지고 사형받는 상황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택함 받은 자들은 미리부터 뭔가 선한 뭔가 있다 이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단 요거는 있어요. 그 위에 부분에서 마지막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 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은 입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죄 가운데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일찍 죽어버리면 어떻게 구원받아?
제가요, 그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 거기가 그 이제 이 수리조합에서 수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이제 관리하는 그 강이에요. 근데 항상 학교 가다 돌아오면 그냥 옷 벗고 풍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고 놀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습관이 뭐냐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시내가에 도착하면 옷을 딱 벗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름이라. 근데 네, 여름방학이라고 하면서 학교 갔다고 그랬네. 그 여름방학 지나서까지 안 가버리고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있게 돼가지고 이제 그 여름방학 내내 그렇게 수영하고 놀고 학교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날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요. 너무나. 그리고 또다시 뛰어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뭔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위에서 잡고 이렇게 뒷발부터 쓱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번이나 뭔가 뒤에서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손을 딱 놓는 순간 물살이 어떻게 센지 나를 확 그냥 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는다고 소리치니까 빨리 하던 아주머니들이 빨리빵 막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빨리빵이 그 1초만 늦었어도요, 그 빨리빵 내미는 것도 딱 잘 내밀었고, 그 잡은 것도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잡았는가.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동네에 이제 막 순식간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무지하게 싸놨거든요. 그냥 이 썩을 놈의 새끼. 아이고, 이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너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근데 나는 혼나면서도 그렇게 할머니가 무서웠거든. 혼내면. 그때는 무서운 것 하나도 없고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요,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뭔가 보호하신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확신 그런 걸 자,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일찍 죽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다 죽었어야 마땅할지 모르는데 다 지금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자,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한다. 곧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들을 멸망의 죄악에서 구해내기로 결정하셨지만 그가 정하신 때까지 미루어 두시며 다만 용서받지 못하는 모독의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 모독의 죄는 이제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죄. 근데 이것도 예수님 부인한다고 다 모독의 죄는 아니고, 이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 다 모독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단락,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12항구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이루셔서 그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의 계획을 실행시키신다. 그러니까 택자들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들에 대한 계획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정해진 결과에 이르도록 때로는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을 능력을 빼앗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감각을 마비시키기도 하신다. 여기서 말씀을 들을 능력을 기회를 빼앗기도 하신다. 이것은 예를 들면 그리스도 강림 전 4,000년간 복음을 유대인들만 들었죠. 요게 택하심이에요. 요게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우리 삼국시대 단군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복음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요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고하신 심판주께서는 친히 정죄하시고 그의 빛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신 자들을 어둠 가운데 남겨두심으로써 그의 예정을 이루시는 것이다. 유기에 대한 예정도 이렇게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악의와 부패함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교정시키지 않으셨다면 잘 받아들이는 자들의 경우도 결국 같은 악의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악의를 갖고 있어요. 죄인은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악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지 그들의 악의와 부패함 때문이라고만 대답한다면 그것은 만족스러우지 못한 대답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 원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또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책임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자,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을 말할 때는 뭘 원인이라고 해야 돼요? 유기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이럴 때는 누구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본인이 악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13한 봅니다. 말씀을 바꿔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현상.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전자의 경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이고,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아구스티누스의 말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뜻을 돌이켜 선하게 바꾸실 수가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 다른 데라는 건 이제 그들을 그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째서 그가 다른 데에 뜻을 두시는지는 오직 그만이 아신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다 100% 구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지 왜 일부만 구원하시고 일부는 유기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죠. 그러므로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까지도 여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감동이 필요한 것이다. 자, 루디아는요 원래부터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 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가에 이제 기도하는 모임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뭔가 좀 진리를 갈망하며 찾는 그런 종교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착하고 선하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전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어둠 가운데 두시기로 정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오히려 그들의 어둠을 더욱 심화시키신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요, 그걸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더 어두워져요. 거절하면서 완악하게 이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몇 번 거절했어요? 10번씩이나 이렇게 거부하면서 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내셔서 더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 뜻이죠. 이렇게 그거를 성령의 조명을 안 주시니까 그거를 이제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니까 이제 더 완악하게 되는 거죠. 그걸 또 거부하니까 더 완악하게 되고 점점 완악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인용하시잖아요. 참, 하나님도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실까? 아니, 말씀을 전해놓고는 귀가 막히게 해버리라. 막히게 하는 거는 이제 성령의 조명을 안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다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자 하시며 불빛을 밝히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더욱더 소경의 상태에 빠지게 하시고자 하시며 가르침을 주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우둔하게 되게 하고자 하시며 치료약을 쓰시지만 오히려 그 백성이 나음을 입지 못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게 구원이면서 동시에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이제 예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유기의 예정이 이루어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자,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구태여 가르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도인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심술이신가?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해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악한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데 그 일부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그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14항 버림받은 자들의 완악함의 원인.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경과 사악함과 배은망덕함 때문에 그 일을 당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는 거 이상한 일 아니죠?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을 심판을
진행하신다 하시는 거라니까, 심판을.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부패한 상태에 넘겨져 있는 것은 그들이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계속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의 훈계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 자신의 악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것을 이제 한꺼번에 증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져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정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자, 고린도서 1장 27절로 28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그 성령의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선포되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죠. 그래서 거부하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임이 더욱 드러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더욱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경한 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무절제하게 권능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잔혹한 오락을 위하여 그 비참한 피조물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무도 많은 죄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서 1000가지를 제시하면 그중 하나라도 변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당하는 괴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심판에 합당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제 죄인들을 이렇게 이제 결국은 심판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입증하십니다. 이렇게 그 죄를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이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더 심판대에서 할 말이 없겠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겠느냐, 뭐 그거 한 가지만 딱 해도 그냥 지옥 갈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악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참된 의도는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죄인이 회심하는 즉시 용서하시고자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 때, 여기서 이 악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은 악인이에요. 악인. 지금 막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게 초청하시는 자들의 경우에 회개를 뜻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게 초청하신 자들의 경우에 회개를 뜻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초청은 다 해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하는 말처럼 초청은 다 해요. 초청은 다 주어져요. 이렇게 초청은 다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회개를 진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적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쓰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의 외적인 부르심은 그것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자, 아까 그 심판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핑계를 못하도록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은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증거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 이것을 또 이제 뭐 따지고 들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악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초청을 줘요. 그 초청 주는 것 자체는 은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조명을 주는데, 성령의 조명을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러니까 그 초청은 나를 놀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책임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선지자의 교훈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자마자 그들을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하며, 또한 악인들의 경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선하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그들의 범과가 2배로 가중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구절이죠. 반대 증거로 사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만일 이것이 영원한 계획으로 고정된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자, 이런 구절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 안 맞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일찍부터 전해버렸어야지. 왜 한민족만 택해가지고 4,000년을 끌어와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것도요, 이 아시아 쪽으로 저 남아메리카 하여간 이 다른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해지는 거는요 19세기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도 2000년 거의 후에야 전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진짜 원하면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일단 신약 시대에는 또 이런 핑계를 대요. 원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그럼 구약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구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작정 아니에요? 한 4,000년 이상을 한민족한테만 딱 가둬뒀잖아요, 복음을. 그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르는 길을
닫아주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뜻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임금들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다 막 이렇게 노예들,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심지어 임금들 중에서도,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은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들도 택한 자들이 있다, 그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닫아두신 것은 아니다. 자,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고집한다면 나는 이 구절들을 제시할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인간이 무능하고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됐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이게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사 역사 진행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계획대로 됐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진행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 명백하죠. 은혜 베풀 자가 있고 긍휼을 베풀 자가 있어요. 택한 자들. 또 세 번째 구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거 이제 예정론을 부인할 때 단골로 쓰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유성 형제도 옛날에 많이 배웠을 것 같아. 자, 하나님께서는 특정 소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두를 회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일 회개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바울이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은 원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 예정론을 부인하면요, 심각한 이 신성의 말하자면 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계획은 세웠지만 좌절돼 버리고, 뭔가 원하지만 안 이루어지고, 아이고 나도 못해 먹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어주냐, 아이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아이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모으려고 한 교인들이 이렇게 안 모아지냐, 맨날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자꾸만 내가 기준이 돼,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내가 깨져야 이게 이해되는 교리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쳐 싸우니. 자, 이런 말씀들 보세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7항입니다. 추가적인 반론들에 대한 반박.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변하는 작정과 정반대되는 것을 뜻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니 그 복음의 약속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으라. 막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다 믿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이 다 구원받지도 않을 건데. 그 얘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실 뜻을 가지신 자들과 또한 그의 진노를 당하도록 뜻하시는 자들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나는 이 두 진술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한 약속은 단지 그의 긍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의미일 뿐이다. 단 그들이 그 긍휼하심을 찾고 구한다면 말이다. 말 맞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어.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해서 안 믿는 거죠. 완악해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자들만이 그것을 찾고 구하는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조명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약속들이 확실하고 어김없는 진리임을 알고 있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그가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모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으면 죄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양심이 더욱 안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요? 난 저 사람보다 훨씬 큰 죄인인데요? 나는 이렇게 악만 행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너도 너 같은 큰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들려진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제 악인의 경우는 복음이 제시될 때 무정하게도 그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자기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해도 피할 곳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너희들한테 분명히 믿을 기회 준 거야. 다 준 거야. 근데 니네들이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함이 드러났어. 악함이 얼마나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죄가 증명이 됐어. 그래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제시되는 것이므로 경건한 자들을 구별지어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리하여 경건한 자들은 복음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불경건한 자들은 복음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자여,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맘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려고 맘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저질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저질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를 작정하셨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칼빈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성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의 은혜를 거부해온 사실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해 왔는지를 이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모습에서 따온 비유적인 어법이다 그랬어요. 비유적인 어법. 지금 이 악인들의 모습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그 암탉이 병아리들 모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어렸을 때 이렇게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삐져나가 버려. 꼭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 비유적인 어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음 같은 말로 우리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결론은 너무 명확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 깊은 신비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깊은 신비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러나 완악한 자들이 혀를 놀려 시끄럽게 떠든다면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따라 외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게 오늘 이제 예정론 마지막 시간인데 뭔가 좀 확실한 거를 딱 배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결론이야. 아우구스티누스가 올바로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간의 정의의 잣대로 재려는 자들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예정론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정론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참 나처럼 우둔하고 약삭 빠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감을 못 잡고 뭔가 분별력 없고 항상 뭔가 좀 뒤처지고 이런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복음을 알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참 우리 모두가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